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그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한 기다리며 내 삶 속에 나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리 잡고 그 중심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저마다 소망이 있고 저마다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강절기이죠. 그 대강절기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당신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진정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번 2023년도 대강절기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왜 그것을 소망합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요? 그냥 기쁨 누리려고요? 편안하려고요? 아니,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소망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왜?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어떤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인의 대강절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 번째,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 그 자체는 언어적으로 말한다면 그 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가 오기를 혹은 그가 나오기를,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첫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없이 기다려지는 거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날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보여지기를, 그 사람이 오기를,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소망. 여러분 소망 있습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뭔가 되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소망을 가졌다면 이루어지죠. 소망이 있는데 왜 못 이루어집니까? 이것도 문제죠. 소망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소원을 따라 응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을, 2023년도 지나며 우리는 그 소망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1월달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누려야지, 이것을 가져야지, 여기에 이루어야지, 이만큼 돼야지.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출발을 해 나갔습니까? 인생의 어떤 2023년만이 아닌 지난 시간들 속에 내 계획, 내 생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되겠지, 요 정도 이루면 되겠지, 여기에 이뤘으면 되겠지. 근데 어느 한순간에 세상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깨지고 부딪히고 땅의 법칙이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고, 한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 지역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한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하늘이 또한 진노하는 것 같이 땅을 흔들어버리는, 그리고 깨지고 망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자리에 서서 나는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소망이 뭐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이게 대강절기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떠나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이것을 보기를 원했고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그 소망, 절대적 소망. 그게 뭐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무엇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상황에 따라 실망하고, 상황에 따라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깨졌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날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림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돼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두 번째 뭐냐면 이 소망을 향한 나의 준비입니다. 소망에 합당한 삶, 소망에 합당한 마음, 자세, 고백. 여러분, 시험날이 있습니다. 시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너 시험 본다며? 얘 시험 볼 거예요. 그거 대학 능력 시험이에요. 시험 볼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겁니까?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자,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죠. 준비하겠죠. 열심히 뭐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가 아는 우리 그룹 속에 부부 성경 공부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자녀가 예고를 다녀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쳐요. 예고의 피아노 학생이니까 그걸로 대학을 가려고 하고 목표 학교가 정해졌으니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뭐 저녁 12시까지 뭐 계속 준비. 그때 지금은 그랜드 피아노가 여러 곳에 있지만 그때는 그랜드 피아노는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가 더 힘들다며요, 일반 피아노보다. 난 피아노 잘 몰라요. 반주가 그렇대잖아요. 그죠? 힘들어. 손이 나중에 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해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실기시험을 2차에 보는데 그 이 실기시험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온다고, 친척들이 온다고, 형제가 온다고, 그래서 뭘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첫째는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준비하고 그 준비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격 있음이라는 겁니다.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원래 직선 코스에서는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반항합니다. 그래서 38년을 또 돕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일까 내일일까 계속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거기에 서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점점 강화됩니다. 단단해집니다. 자격 있음 통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 있음 통과.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또 때로는 뭐 육체적인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또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세상의 어려움은 나로 더 강하게 한다.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다. 세상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중에 소망 얘기했죠. 기회. 소망의 기회는 뭐예요? 만들어지는 거고 소망을 만들고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기회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그 의미에서 기다림은 수용과 또한 적응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열린 마음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열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가 다가오고 계십니다. 열처녀의 신부 들러리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 열린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나가겠다는 열린 마음입니다. 이건 다가오는 겁니다. 이걸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수동적인 것, 소극적인 의미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가 드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나이 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빨리 1년이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5년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때 세월을 당겨가요. 그러니까 이 오는 세월이 있지만 내가 다가가고 있어요. 열린 마음이 기다리지만은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쉬는 겁니다. 기다림은 나의 것이고 나의 삶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그 순간 속에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난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말하지 않는데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희망적 존재예요. 희망.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거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길이 안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길이 보여야 되는데. 왜요? 세월이라는 것, 우리 노인 혹은 어르신 이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어르신이라면 자랑할 게 뭐요? 세월이요. 여러분의 자랑의 첫 번째는 세월이요. 나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오래 산 이유가 뭐요? 그걸 자랑하는 이유는 나는 많이 봤어.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고. 되는 놈을 보았고 안 되는 놈도 봤다니까. 되는 길을 알고 되지 않는 길도 안다고. 이게 어른이 가지고 있는 연식입니다. 연식.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되고 안 되는 걸 알아요. 대체로 안 됐죠. 젊은 패기로 보면 지혜가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 우리 1년을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가서 내가 수고하고 숫자 계산하시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숫자 계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도 그렇고 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더만요. 요즘 경제가 어려서 살고 있잖아. 뭐가 절대적이고 뭐가 중심인지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되는 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연식이에요. 연식. 오래됐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뭐예요?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여유로워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생기면 안 됩니다. 고집이 생기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지켜봐주고 기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를 저는 자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도요 오래 해야 됩니다. 사람 오래 지켜봐야 됩니다. 잠깐 동안은 뭐 좋은 사람 같고 막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왜 사기당해요? 내 마음하고 똑같아.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게 잘못이요. 오래 지켜봐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입니다.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뭐 여러분들을 누구를 짚어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죠. 자랑할 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뭐 세상 변화도 나는 끝까지 자랑할 수 있다. 첫째는 내가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서 전도사 나올 때까지 신앙생활한 거, 그러니까 주의를 걸러본 적이 거의 없죠. 평생 60년 이상을 해도 이거 아마 안 걸렀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안 걸렀으니까 태 속에서도 다녔다니까.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게 자랑스럽다. 두 번째는 목회하는 거. 세상 물정을 놀고 저 같은 사고가 세상 나갔으면요 이리저리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도들만 보고 교회에 있으라는 거, 이게 자랑스러워요. 내 자녀들한테도 자랑스럽고. 세 번째는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성서신학한 거.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서신학입니다. 가장 기초인데 제 마지막 학위가 성서신학입니다. 복음서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안 하고 교회 정치 안 하고 교회 행정학 안 하고 교리 안 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보는 대로 성경. 이게 세 가지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쟁취했다, 쟁취하지 않았다, 올랐다, 오르지 않았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 떠날지라도 나는 그거로 자랑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직 믿음, 그걸 기다립니다. 오늘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 힘든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게 대강절 둘째 주일 동해제일장로교회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은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요. 이 상황 속에서도요 너에게도 소망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마지막에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나도 이렇게 하고, 나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험이 있고. 여러분, 새로운 소망, 기대, 2024년을 맞이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잡아요. 나는 이걸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이전에 성공했던 그 경험일수록 더욱 내 발목을 잡습니다. 새로움이란 과거가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경험이, 이 지식이, 이 어떤 가치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는 대강절 둘째 주일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떨쳐버려야 돼요. 떠나보내야지. 저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장례식의 과정은 그 고인의 인생을 저는 항상 그립니다. 디자인을 하죠.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묻고 떠나보내는, 이걸 끝까지 보내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후손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꼈다 할지라도 보내야 할 건 보내야 돼요. 잊어야 될 건 잊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고 관계의 병이 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거는 버리고 떠나야 될 것들은 떠나야 돼요. 인정해야 될 것들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나와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고요, 어디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떠나고 여기서 떠나며 뭡니까? 하나님은 계속 소망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은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여기가 무엇이 될까? 여기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나그네입니다. 인생 나그네처럼 사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정을 뚝뚝 치고 오라 하실 때 툭툭 털고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70, 80대는 어르신들 보니까 아직도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 걱정을 왜 부모가 합니까? 남의 인생을 왜 자기가 대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인생이나 사세요. 이 어른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 힘듭니다. 마음껏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멋지게 살면서 사는 것을 보면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살아야지가 돼야 돼. 다 큰 자식이 왜 걱정합니까? 내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더 걱정인데 말이야. 하여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다. 소망 툭툭 털고 관계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고 그러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온 시간들을 보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어두워진다겠죠. 어떤 일을 염려를 하는데요, 어떤 드라마에서 봤어요. 드라마가 영화 한 편으로 끝나는 거. 한 편 끝나는데 거기서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애가요 그 분명히 가려져 있는데 이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나와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는 개구멍이요. 애가 매일 도망 다닐 때 글로 도망 다닌 거예요. 숨어 다니고 놀러 다닐 때. 그렇게는 애한테 길이 있어요. 단순해요. 애들은 길이 없으면 치우면 돼요. 무너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간단합니다. 어른이 복잡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여러분의 소망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단순히 털어야 될 것 털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이제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이게 대강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소망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부터 64장 1, 2절 말씀해 보면 인생에 소망 없다라는 걸로 시작됩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거예요. 그 간절함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함입니다. 툭 하면 툭 터지는 겁니다. 그래야 간절한 겁니다. 자다가 잘 때 깨워서 야, 내 소원이 뭐야? 이거요. 이게 간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다 쥐어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래서 또 옆 사람이 야, 그래 이거 좀 되지? 쥐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상담도 해봅니다.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하겠지. 신앙부터 정리하세요. 이것부터 하세요. 그런데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아직 차지 않은 겁니다. 뒤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고 이것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넙죽받아 먹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떤 사람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이 보석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둑질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 보여요. 보석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삽니까? 남들은 다 압니까? 압니다.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일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간절함은 충만함입니다. 절정입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옮겨집니다. 2023년 12월 대강절은 바로 24년 새해를 향한 달입니다. 소망 있냐 없냐? 나는 그 길로 간다. 충만함.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갑니다. 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부류들은 너무나도 힘이 없는 부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쭉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세요. 우리는 땅에도 소망 없고 세상에도 소망 없고 이 세상 하늘에도 소망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어느 실패를 봤어? 세상에서 사람들과 되어지는 문화 속에서 실패한 거요, 땅의 원리에 의해서 심어도 나오지 않는 거요, 아니면 심어도 나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힌 거요. 여기에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저 하늘 그 위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면, 이게 오늘 기도자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 돌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영화로운 처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삶을 살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세요. 나는 다 막혔습니다. 거기에 간절함. 그 하나님을 어디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태어나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 경험이 없는 다음 세대를 아무리 평안하게 아무리 좋게, 여러분 자녀들 망친 것처럼 또 망치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능력을 알아요. 오히려 교육을 해도 어른들을 교육해야 돼요. 투자를 해도 어른들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맞아, 우리 어렸을 때는 아프면 기도했어, 하나님을 찬양했어, 모이면 열정적으로 봉사했어. 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시기를 그들은 밤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요, 돈으로 안 했습니다. 몸으로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집들이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누운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소망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파산됐다고 하는 사업가가 다시 일주일도 안 돼서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리석다고 다 버림받은 것 같고 정치에서 소외됐던 사람이 나중에 그 중요한 자리까지 오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주의 열심과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입니다. 주의 능하신 행동, 구체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 그 과정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확인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간절한 겁니다. 이것은 나의 최상이어야 되고 최고여야 됩니다. 이건 찌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아직 배부른 거요. 분명한데 한번 보자. 그 순간 그 자리에 섰을 때까지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에서부터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인의 고집입니다. 고집입니다. 꼭 거기서 기도해야 되나? 예, 거기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해야 되나? 오,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당신 뜻대로 해갖고 된 게 뭐요? 이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다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하느냐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저녁에 접대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흥청정정했는데 부부 성경 공부하면서요, 성경 공부하게 되니까 저녁에 엉뚱한 일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옵니다. 아이들이 와서요, 집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자리를 잡고 가는 겁니다. 얘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보고서 같이 동참합니다. 다른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장례식장까지 와갖고 나 빨리 엄마 옆구리 칵칵 찌르고 아버지한테 막 인상 쓰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나 지금 MT 가려고 친구들 모여있는데 이게 뭐야, 나 빨리 보내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때문에 투자한 거요? 지금 뭘 보고 사는 거요? 성도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세요. 반드시 서야 될 자리는 서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무리 친구가 있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야 될 곳은 여기고, 이것 때문에 이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들이 유혹하더라도 아니, 나는 그 길에 안 서. 나는 이 길에 서.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데 가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는 길이라면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흥청망청할 때 흥청망청, 남들 운동한다니까 나도 운동하고, 남들 그린다니까 그리고, 남들 여행한다니까 여행하고. 언제 자기의 인생을 펼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고집은 쓸데없는 똥고집이 아닙니다.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어디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똑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타협이 없습니다. 거기에 타협을 요구한다면 다 거부하세요. 걷어내세요. 그리고 나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왜?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선배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신앙은 여기에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한 세대들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제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가 뭡니까? 아주 큰 사랑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저기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이 안에서는 의와 죄가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감동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에 감동되는 겁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왜 이 자비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저 윗세대들은 모르고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우리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지라도, 세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근거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어떤 시험이 없다, 주변에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모르고 세상은 몰라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길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부끄러운 가운데 밖으로 나갈 수 없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말 것은 나의 명예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계속 볼까요? 우리 모르고 이렇게 쭉 나가죠.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죠. 떠날 때 좀 붙들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선악과 먹으려고 할 때 천둥번개 좀 치시. 천둥번개 저도 먹습니다. 그 고집 못 꺾어요. 하나님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러주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격려하시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신 거죠.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 고집과 오만으로 인하여 완고해졌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까지도 경건 경외가 없습니다. 어찌할 겁니까? 거짓된 손과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고집이 과연 복받을 만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마음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외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데는 두려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거든. 보이지 않거든.
사람들은요, 보지 않으면 되고 감춰버리면 되고 숨겨버리면 되고 침묵하면 되고 참으면 되고, 나만 경외가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았으면 여기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했다면 60년 이상을 했는데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도 보았지만은 진짜 하나님 두렵습니다. 형제 장로를, 한 교회 형제 장로, 자기 자녀 아들 둘을 장로로 세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둘을 데려다 놓고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라. 내가 집사인데 장로가 못 됐겠느냐? 난 그때면 도망갔다. 왜? 하나님 두려운 걸 봤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장로가 돼 있고 그 손자가 지금 거기에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시대의 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엔 길이 열립니다. 이것도요, 예. 이것도요, 예.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선자의 고백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64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세요. 하늘을 가르시고 땅의 원리, 땅의 법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모든 걸 걷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겁니다. 오직 지금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금 간절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이번 대강절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